저곳에서 기침하는 소리,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찬바람이 불기는 부나보다 싶었습니다. 저도 콧물이 나오고 또 저녁에 누워있을 때 기침이 좀 나오고,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설교하는 중에는 기침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면 겨울에 더 큰 것이 올 때에 우리가 막아질 수 있습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시고 스카프로 미지근한 물 많이 마시면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많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정말로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은 것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반항을 할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반항을 할 때에 엄마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뭘 해줬냐요. 참 그냥 콱 막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널 누가 낳아줬고, 누가 젖 먹여줬고, 누가 기저귀 갈아줬고, 누가 지금까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뭘 해줬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원망을 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참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내가 너희들 애굽에, 아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이끌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보내서 수를 번성시키고 모세를 내려보내서 바로의 종노릇 타고 있는 너희를 불러 올려서 광야길 속에서 만나 내려서 먹이고 반석에서 물 터쳐서 마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고 거기다가 심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고요? 와, 하나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얼마나 기가 차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걸 가늠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 속에서만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5가지. 오늘 우리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잠가놓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문을 다 잠가 놓으셔도 그냥 그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셔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러셔요. 부활하신 몸이 그런 몸이신가 봐요. 만지면 만질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에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 선물들을 주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들을 주셔요.
우리 모두는 다 이번 달 24일 주일날 이렇게 초청 잔치가 있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지금 구원하고 있어요. 계속 구원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가방을 들고 다니고 나보다 더 멋지게 살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넘볼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선물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그걸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값진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들에게 줄 때가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에게 값진 선물을 줘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값진 선물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은 이거예요.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 평강 그러면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평강,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평화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평화, peace, 평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엄청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스승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잡아다가 죽였는데 우리도 언제 붙잡아다가 죽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일 이후에 실제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잡혀서 죽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죠. 감옥에서 빼내주시죠. 그때의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우리 안에 평화가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평화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죄악이에요. 죄.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고 화평하다가도 어느 한편이 죄를 지으면 그 평화가 깨져요. 남편의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아내의 자리를 이탈하면 부부의 관계성 속에 평화가 깨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예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은 자범죄도 있잖아요. 이러한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해 놓으셨죠. 휘장 밖에, 구약의 휘장 밖에 우리를 두셨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평화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 오늘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요. 19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언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냥 말로 지나가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심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평화를 선물해 주셔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함께 만날 수 있잖아요. 함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오시는 거지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장 첫 번째로 좋은 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화가 주어져요. 평화가.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할 것밖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에 누구를 가둬놓고 있나요? 화해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개척에서 이 교회와 연합하기 이전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화해의 찬양을 불렀어요. 화해 찬양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자는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찬양을 매 주일 안예배 전에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렸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요.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맺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안을 지금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봐요. 여러분 속에 누구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누구에 대한 맺혀진 것,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가둬놓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몸에도 해로워요. 믿음 생활하는데도 해롭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요. 지금 영국 같은 데는요, 감옥에 죄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어요. 자기들 나라의 감옥에 죄수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다 수용을 못해서 다른 나라 감옥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보내고 있어요. 그냥 용서해주고 막 내보내면 될 것 같은데, 또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의 감옥에 많은 죄수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평화가 가득 차야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평화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평화요, 평화. 그러므로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항상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원수 맺지 말아요. 누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나는 괴롭힘 느끼지를 않아요. 내 안에서 안 느껴지면 되잖아요. 괜찮으면 되잖아요. 누가 나를 욕해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내 귀에 들려도 주여 하고 끝나면 돼요. 그걸로 속상하지 않으면 욕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겠어요? 잠을 자는 것이 편하게 잠을 자겠어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평화가 흠집 나지 않으셔야 되고, 이 평화가 잘 유지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셔야지 이 평화가 흠집 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짓는 그 순간 내 안의 평화를 찌그러뜨려요. 죄는 짓는 순간, 내 입술로 죄악된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내가 죄악에 손을 대는 순간 내 안에 이 평화가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상처가 나요. 그리고 이 평화는 여러분요, 교회적으로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굳어져요. 즐거움이 굳어진다고요. 교회의 기쁨이 굳어져요. 요나가 탄 배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배에 타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배에 올랐어요. 요나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목사가 죄를 짓든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굳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웃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도가 와서 늘 인상 쓰고 있어. 늘 한숨 푹푹 쉬고 있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성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굳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끊어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도 평화가 유지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평화요, 평화.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신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평화를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평화를 여러분께서 마음껏 누리면서 이 평화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 물질과의 관계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평화가 더 크게 활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기쁨이라는 것을 주셔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쁨. 이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고 했어요. 에덴이라는 그 의미가 기쁨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 그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어요. 에덴이라는 그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지성소고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은 다 에덴이 되기를 원하셔요. 지금은 예수 안에서 에덴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완성으로 나아가는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쁨을 주셔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셔요.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입장은 우리의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례 지내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삶이 너무 허전하고, 그동안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고 장례 치러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무겁고 짓눌렸겠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까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숨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지요. 기쁨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자체, 그것만 봐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계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어렸을 때에 유초등부 다닐 때에 불렀던 복음성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 그럼 나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지옥인데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그 지옥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것이 12절까지 있는 복음성가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예, 좋은 옷도 많이 입고 추우니까 또 갖고 싶은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예,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 것보다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면 상당히 좋은 믿음이에요. 왜요? 예수님 안에 지금 내가 열거한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자기 고모한테 그랬대. 그 아이가 생일날인데, 고모는 그 아이가 생일날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날에 그 5학년짜리 여자아이의 생일이었어요. 고모가 얘기해요. 애야, 고모가 너 생일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아유 미안해.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하는 말이 어른을, 고모를 감동시켜서 생일 선물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왔대요. 고모 괜찮아요? 나는 고모가 내 생일 선물이에요. 난 고모만 있으면 만족해요. 예. 어떤 고모가 그 얘기를 듣고 입 딱 닦아버릴 고모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셔요. 그래서 찬송도 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기쁨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해라. 기쁨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막 어떤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모세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서 전부 다 선지자 되길 원한다 라고 소망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의 소망도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좀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이런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님을 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그래서 사랑해 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돼.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였어요? 평화였어요. 평화.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기쁨이었어요. 기쁨. 자, 세 번째로는 좀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사명.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낸대. 어디로 보내겠어요? 땅 끝까지.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오신 목적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일을. 사명을 줘서 보냈다라는 의미가 사도라는 의미예요. 사도.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예요. 그 이후에는 사도가 없어요. 12사도. 여기에 바울이 특별히 사도로 가입이 되지요. 12사도에다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에게 대해서 너가 무슨 사도냐?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해요. 공격해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워야지 사도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구월이 난 이후에, 죽어버린 이후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사도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사도로 세우심으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요.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기는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사명을 줘서 일을 맡겨서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보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안 가면 안 돼요.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까지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엄중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보냈다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보낸 바가 없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보낼 때에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에게만 보내요. 이방 세계로는 보내지 않아요.
구약에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라고만 보내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방 세계까지 보내지는 않아요. 근데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드디어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에 시골에 전축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시는 이 장사들이 있었어요. 막 음악을 크게 틀고 막 쿵짝쿵짝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팔았던 그러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만약에 그 전축이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면 팔 수 없잖아요. 어떤 회사가 덜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가 이 영업하는 분에게 맡겨서 팔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멀리 보내지를 않아요. 이방 세계까지 보내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복음이 제자들에게 맡겨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보내려고 하는 그 복음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완성된 제품, 복음의 제품을 제자들에게 딱 들려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드러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없었어요. 한 150년 전에, 약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들어온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 이전에 일본에 가서 또 중국에 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로 가지고 신약 성경을 먼저 펼쳐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번역된 이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놀랍잖아요. 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말로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러면 시간이 몇십 년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책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 책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 빠르게 이 복음이 확산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와서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온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자기들에게 뭐 주어지는 어떤 대가도 없잖아요. 당장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작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런 열악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저 외국까지 보내지 않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시고, 그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보내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내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 흘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은혜를 입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앞으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먼저 평강을 주셨다고 했어요. 평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은 이 평화의 선물을 주셔요. 두 번째로는 기쁨을 주셔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입 꾹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제 어떤 감리교 장로님이 저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일부러 그 식당을 데리고 가요. 두루치게 하는 식당인데, 목사님 그 식당 그 주인 아주머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막 손님들이 많은데 막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더니 자기는 보살이래요. 보살이래요. 목사님 저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식당을 하는 것이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많이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저의 식당 하는 목적이에요. 와, 감동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막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을 한대요. 저의 기도 속에 그 아주머니, 그 식당 여사장님을 또 포함을 시켰어요. 하나님 저 심령도 보살 아니라라 보살 할아버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주께서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드는 거짓 신들인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